우리가 팔이 부러졌을 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네, 하향선이 딱 선명하게 보이죠? 맞아요. 의사 선생님이 바로 그곳을 딱 가리키면서 여기가 부러졌네요. 이렇게 진단하면 우리는 사실 되게 안심하거든요.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요. 뭔가 범주화할 수 있고. 네, 우리는 그런 명확함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다룰 자료,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차원 안으로 들어가면 이 명쾌한 엑스레이 기계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다. 완전히 쓸모가 없어지죠? 네, 성경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단순한 행동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인간 영혼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을 진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탐구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중생, 다시 말해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무거운 주제네요. 맞습니다. 아주 진실하고 순전한 태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진지하게 파헤쳐 보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차근차근 풀어보죠. 그게 단순히 어떤 사실에 고개를 끄덕이는 걸까요? 보통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정보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로요. 그렇죠. 아니면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영혼의 변화를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믿는다고 할 때 그게 바로 중생이군요. 네, 반드시 이 중생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논리인 거죠. 성경은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이제 성경이 내리는 진단을 보면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당장 믿음이라는 단어부터가 그래요. 아, 믿음조차도요. 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된 장면이 나옵니다. 오,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기적을 보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정작 예수님 본인은 그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거나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믿었는데도 신뢰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누군가 내 능력을 보고 나를 믿어주면 나도 상대를 신뢰하고 가까워지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요. 마치 엄청 유능한 의사가 수술을 성공시키면 환자들이 막 그 의사를 믿고 의사도 환자들을 기꺼이 맡아서 치료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왜 예수님은 신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철저히 눈앞에 보이는 기적, 즉 어떤 표적이 나는 현상에만 기반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참된 믿음이 그런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적인 열광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언하거든요. 아, 기적을 보고 환호하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 진단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자신이 살면서 그저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네, 성경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되게 처절하잖아요. 그렇죠. 아예 모태에서부터 죄로 오염되어 태어났다고 고백을 했죠. 즉 참된 믿음이란 건 기적을 보고 와 하고 화로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뿌리 깊은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영혼이 창조되는 일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혼의 근본적인 질병이라 그러니까 이걸 좀 현대적인 비유로 생각해 보면 청취자 여러분도 좀 더 와닿으실 것 같네요. 어떤 비유가 좋을까요? 우리가 스마트폰 쓸 때 가끔 막 오류가 나면 단순히 문제가 있는 앱 하나를 그냥 지웠다가 다시 깔거나 가벼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사용을 하는 것을 이런 앱 업데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 즉 중생이라는 건 그런 수준의 보수공사가 아닌 거네요. 전혀 아니죠. 아예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자체를 완전히 교체해버리는 아주 근본적인 지각 변동이라는 거군요. 와, 그 운영체제 비유가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겉으로 보이는 하드웨어, 사람의 외모나 직업이나 말투 같은 건 그대로일지 몰라도요. 네네, 껍데기는 그대로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구동하는 생명의 원리가 아예 통째로 바뀌는 거죠. 성가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새롭게 출생하지 않으면 그 어떤 화려한 종교적 고백도 예수님이 신뢰하실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딱 선을 긋는 거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시죠.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성경에서도 그 움직임을 짐작하기 어려운 바람에 비유하곤 하잖아요. 네, 임의로 분다고 표현하죠. 그렇다 보니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 중생을 아주 신비롭고 기이한 체험으로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깊은 산속에서 밤새워 기도를 하거나 아주 소수의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약간 VIP 특권 같은 건가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과연 중생이 특수한 소수만의 전유물일까요? 엘리트들만 받는 거 아닐까요? 성경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식인이자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조차 거듭남의 개념을 아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중생이 구별된 일부만 겪는 신비체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생명의 시작이라고 아주 명확히 말씀하셨죠. 잠깐만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대단한 종교인이었다면 평생을 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엄청난 선행을 쌓았을 텐데요. 엄청났겠죠. 율법을 철저히 지켰을 테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의 운영체제조차도 완전히 쓸모없다고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깔아야 한다고 한 거네요. 네, 가차없는 진단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쌓은 공로나 노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충격적인 선언으로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메시지가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아주 진지한 메시지인 겁니다. 아, 진지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리고 개인의 과장된 신비체험담이나 극적인 감정적 동요만으로 중생을 설명하려는 태도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막 내가 환상을 봤다거나 이런 거요? 그렇죠. 중생은 분명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에 어떤 기이한 환상을 보거나 막 특이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본질이 정확히 뭘까요?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철저한 영적 파산을 스스로 인정하고 성령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아주 내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다음 단계가 진짜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거죠. 네, 이중생이 개인의 기이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그 대단한 니고데모 같은 엘리트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의 교체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 새로운 운영체제가 설치되는 걸까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스마트폰처럼 업데이트 버튼을 딱 누를 수도 없다면 말이죠. 성경은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이 중생의 메커니즘을 설명하시기 위해 소환하신 아주 오래된 역사적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오, 어떤 사건이죠?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세 시대의 광야의 뱀 사건입니다. 아, 불뱀 사건이요? 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치명적인 맹독을 가진 불뱀들에게 물려 막 죽어가고 있었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죠.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장대에 매달린 뱀을요? 네, 그 약속을 믿고 단순히 장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맹독에서 치유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근데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굉장히 황당한 처방전이잖아요. 황당하죠? 독에 물렸는데 쳐다보라니요. 네, 맹독을 가진 뱀에게 물렸으면 급하게 피를 빼내거나 묻거나 해독제를 찾아서 마시게 하는 게 우리가 아는 과학적 인과관계에 맞잖아요.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아무런 의료적 조치도 없이 저기 장대에 매달린 뱀 모형을 그냥 쳐다봐라 이렇게 하시니까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속으로 그딴 걸 쳐다본다고 독이 났냐 하면서 거부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거부감. 그게 바로 인간 본성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 스스로 낫고 싶어하는 본성이요? 네, 스스로 해독제를 만들 수 있다는 어떤 지적인 교만, 혹은 내가 무언가 행동을 취하고 피를 빼내야만 살 수 있다는 강박이죠. 하지만 영혼을 파괴하는 죄의 독은 인간 스스로 절대 해독할 수 없습니다.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의 뱀 사건을 땅의 일이라고 부르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더 거대한 하늘의 일과 연결하십니다. 하늘의 일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인류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근본적인 죄의 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라는 나무장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와, 십자가 사건과 광야의 노뱀 사건이 그렇게 완벽하게 연결되는 거군요. 이 대목에서 제가 바울이 쓴 성경 구절 중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요.
네, 어떤 구절인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두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세상의 관원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인용이십니다. 만약 세상이 이 십자가의 깊은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뜻이잖아요. 정말 그러네요.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해독제가 어떤 화려한 기적이나 인간의 피눈물 나는 종교적 수행이 아니라 자신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에 있다는 사실. 아주 단순하죠? 네, 이 단순 속 안에 감춰진 심오한 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성경이 진실하고 순전하게 말하는 중생의 참된 신비로움이 바로 이 극적인 단순함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그저 바라보는 것. 네. 이 평범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에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이 복음 자체에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에는 진짜 미련해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는 바로 그 순간 영혼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창조, 즉 중생이라는 운영체제의 교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드디어 이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논리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주 근본적인 왜라는 질문, 다시 말해 동기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왜 십자가인가 하는 거군요. 네, 창조주가 굳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면서까지 이런 극단적인 구출 작전을 감행해야 했던 동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한 요한복음 3장 16절로 깊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입처럼 사랑하사, 사실 이게 너무 유명해서 오히려 그 묵직한 무게감을 지나치기 쉬운 구절인데요. 맞아요. 이 구절은 정말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동기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저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파고들어 보고 싶습니다. 세상이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나는 세상을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아주 아름다운 일출이 비치는 바다나 아니면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휴머니즘적인 아름다운 세상을 떠올리죠. 하지만 성경이 이 텍스트 안에서 묘사하는 세상은 그런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개념이 전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편 2편을 비롯한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이 세상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엄청나게 어둡습니다. 어둡다고요? 네, 본래 세상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타락 이후의 세상은 하나님을 극렬하게 대적하는 거대한 반역의 시스템으로 묘사되거든요. 반역의 시스템이라?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뭉쳐서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합니다. 정치, 경제, 학문, 예술 등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영역의 기저에 창조주의 통치를 밀어내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본성이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아, 단순히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아니군요. 네,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며 미워하는 상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각자의 내면도 그 대적하는 세상의 축소판이네요. 그렇죠. 인간 내면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굳게 믿으며 내 욕망과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은연중에 창조주의 간섭을 밖으로 밀어내며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성경의 관점에서는 반역을 저지르는 세상의 일부인 셈이죠. 정확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군요. 네, 그것이 이 성경 구절이 품고 있는 역설적이고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이 세상이 무언가 선한 구석이 있거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이 선언은 뭔가 선량하고 시작하게 만든 겁니다. 자격 없는 자를 향한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구휼이라 가치가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철저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원수들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유일한 이유는 그 대상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군요. 네, 자신을 등지고 미워하는 원수들조차 차마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못하시는 그 무한한 긍휼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렇다면 창조주는 자신을 대적하는 이 원수 같은 세상을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신 걸까요? 네, 사랑의 크기 문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사랑의 특기를 딱 한 단어로 증명합니다.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구절이죠. 독생자, 참 무거운 단어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어릴 때 그저 인간적인 의미의 외동아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는 아들. 그런데 성경의 논리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 그 의미가 훨씬 깊고 심오하더군요. 성경이 진지하게 말하는 예수님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의미의 하나뿐인 아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을 쭉 살펴보면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완벽하고 신비로운 교통을 누리셨던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요? 네, 아버지의 품속에 계셔서 아버지를 유일하게 온전히 아시고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완전히 하나이신 분이죠. 감히 어떤 피조물도 흉내낼 수 없는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독특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독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우며 가장 완벽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군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지극히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다름 아닌 하나님을 등 뒤에서 찌르고 반역한 원수들을 위해 내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인간의 이성적인 계산이나 좁은 도덕관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 아닙니까? 누가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를 살리겠다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십자가라는 극악한 처형틀에 던져놓습니까? 철저히 비합리적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비합리성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이렇게 순전하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지 않고요? 네, 비록 피조물이 창조주를 배신하고 죄의 맹독에 감염되어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들이 망하여 죽는 것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차마 버려두지 못하시는 거네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켜서라도 그들을 다시 살려내어 참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그 절절한 긍휼이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간 핵심 동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지금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적용이 참 중요하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타협 없는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도덕적인 수련을 하거나 명상을 한다고 해서 이 깊은 죄의 독을 빼낼 수 없는 완전한 영적 파산 상태라는 사실이죠. 엘리트였던 니고데모조차도 예외가 아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이 파산한 인류를 향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은혜의 손길이 내밀어졌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우리 인간이 이 무한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정확한 요약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진정한 은혜인 이유는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다는데 참 놀랍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파산한 자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반역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기이한 사랑에 나의 존재 전체를 내어 맡기는 것. 그럼 나의 모든 자존심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의지하는 것. 성경은 오직 그 진지한 믿음만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층 탐구를 통해 단순히 고대의 사상이나 교리를 훑어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인류의 영혼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참된 믿음이 성령을 통한 전면적인 재창조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그 논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아주 깊은 여정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밑바탕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을 대적하는 세상을 차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던 창조주의 크고 깊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야만 하는 퍽퍽한 현대사회를 살아갑니다. 늘 평가받는 세상이죠. 직장에서 유능함을 증명해야 하고 관계에서 매력을 증명해야만 겨우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만약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주의 창조주가 나의 뛰어난 성취나 어떠한 자격,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떨까요? 어떠한 자격과 상관없다는 게 중요하죠. 네, 심지어 내가 가장 부족하고 이기적이며 창조주에게 반역하는 그 밑바닥의 순간에조차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면 이 순전하고 거대한 사랑은 내일 아침 거울을 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완전히 새로운 시선이 될 겁니다. 끊임없이 나의 쓸모를 증명해야 살아남는 이 피곤한 세상 속에서 나의 근본적인 가치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절대자의 무한한 사랑에 의해 이미 완벽하게 결정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가슴 벅찬 일입니다. 이 진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다면 내일 하루 여러분이 스스로의 가치를 대하는 태도는 분명 이전과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이 도발적이고 깊은 질문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 남겨드리며 오늘의 탐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진지하고도 따뜻한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